오늘 제목이 거짓말 하지 말라입니다. 뜨끔하죠? 아유, 저부터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이 일생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저지르는 죄, 그러면 이 거짓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누구에게 부탁을 받았을 때 그걸 거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거짓말로 거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부부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여보, 오늘 시장에 가서 오늘 좀 맛있는 거 좀 먹읍시다, 맛있는 거 좀 사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시장에 가서 이제 맛있는 것을 사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요리를 해서 먹다 보니까 그게 뭐였느냐면 소의 혀, 설부, 그러니까 이 혀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해 먹었습니다. 맛있고 제일 좋은 음식으로 소의 혀를 사다가 해 먹은 부부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남편이 아내에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난번에는 맛있고 제일 좋은 요리를 해 먹었는데 오늘은 좀 싼 거 사다가 그냥 해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내에게 오늘 저녁 식사는 좀 싼 거, 그런 거 사가지고 갖다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가서 시장에 가가지고 또 요리를 이제 했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또 소 혀였어요. 그 먹다 말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여보, 제일 싼 거 사오라고 그랬는데 왜 또 소 혀를 사가지고 왔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최고 좋은 맛있는 게 뭐냐면 혀입니다.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이보다 더 맛있고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소리 듣는 게 가장 맛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혀를 사왔고요. 또 가장 싼 거, 그거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싸구려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너무 싸게 할 수 있는 게 혀기 때문에 혀도 사왔고, 제일 맛있는 것도 혀라 혀를 사왔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가장 귀한 것 말입니다. 말 들으면 사람 힘이 돋아요. 말 들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강성태라고 하는 공부의 신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분 별명이 라마 선생인데, 나 라마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요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분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보면 공부를 하면 이번에도 사법시험, 행정시험 다 붙을 것 같아. 힘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영문법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조동사 용법 다 다시 외우려고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would 용법, will be 용법, 이런 거, to be 용법 다시 다 외우고 있는데, 외우고 있으니까 좋아요. 그분 말을 들으면 공부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공부도 하게 만들고 사람을 도전하게도 만드는 게 말이고요.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말을 해서 상처가 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건, 결혼하기 전에 저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용아, 결혼하거든 절대 옛날 애인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스스럼 없이 네 속에 있는 얘기 다 한다고
옛날 애인 얘기했다가는 너 치도곤당하고 평생 거기에 족쇄 묻혀서 산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단하게 큰 소리로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했습니다. 나 옛날 애인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정리를 해서 생각해서 말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신중하라, 전도자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중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할 것이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언 6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뭐냐 하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이라고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이간하지 마시고 망령된 증언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을 망치게 만드는 거짓말, 사람들 사이를 깨놓는 거짓말, 이 이간이죠. 이거 참 나쁜 거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검토되고 확실히 확증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남의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 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언어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명 언어 없으면 발전 못합니다. 언어를 잘못 쓰게 돼서 피해 입는 것도 여간 많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편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 잘 쓰면 유익이 되지만 잘못 쓰면 우리에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신문 기사에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둔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마구 먹으면 독이 된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전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 거예요. 이 전기가 없으면 우리 생활 5분도 못 견뎌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전기를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감전되면. 그런 거예요. 칼이 얼마나 요긴합니까? 잘 썰어가지고 예쁘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칼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도움이 되진 않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언어도 말하는 것이 그렇게 훌륭하고 도움이 되고 인간에게 부여된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말하면 그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까닭은 우리가 흔히 말을 많이 하고 특히 말 중에서도 남의 말 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남의 말 하면 속이 다 시원해져요. 야, 윤지호라고 하는 여자애가 말이야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걔 정신 나간 여자라더라.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유튜브에 참 너무 많아요. 그 아가씨가 거짓말 한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가씨는 얼마나 힘들까. 그 아가씨 별로 좋은 아가씨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아가씨 나름대로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말이 되든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작은 마음 가진 사람이 흔히 남의 말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거 작은 마음 가진 사람이 남의 말 하는 겁니다. 제발 남의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남의 말 하지 않기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발 남의 말 하지 마시고 남의 말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별로 탐탁지가 않은데 남의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하면 자기 입을 치세요. 그리고 하소연도 하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쓸모없는 일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 영혼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 성장에도 도움이 안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큰 마음 가진 사람들이라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꿀까? 이게 우리 큰 마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증거를 하는데 하나가 공적 증거가 있고 하나는 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공적 증거는 뭐냐? 공적 증거는 법정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공적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뇌물을 받고 말을 바꾼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뇌물을 받지 않았지만 말을 바꾼 사람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굽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말을 바꾼 대표적인 여성이죠. 거짓 증거했습니다. 죄 없는 요셉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웠어요. 요셉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웃도리를 다 벗어제끼고 도망을 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게 자기를 폭행하려고 했던 증거라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사악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종류가 달라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걸 유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아방의 아내 이셉을 보세요. 그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 가지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 가지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 가지고 부추겨 가지고 나봇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돌로 나봇을 쳐 죽였는데 자기도 그렇게 쳐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만만하게 보시지 마세요. 세상은 거짓 없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거짓 증거 때문에 정죄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거짓 증거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왜 확인이 안 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사실인 양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건 인간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역사를 보더라도 주권을 잡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조금 다르면 죄를 없는 죄도 만들어 갖고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유배도 보내고 아무도 모르게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없어져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증언은 벌을 면치 못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거짓 증언하다가 붙잡히면 코하고 귀를 잘랐대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게 들통나가지고 코하고 귀를 지금 잘랐다 그러면 우리가 길 가다가 코하고 귀 없는 사람 많이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또 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적인 증거, 자기의 신분이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증거 한 사람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억울해서 누명을 쓰고 사담해서 그냥 남에 대해서 중상하고 악선전하고 시비하는 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 못 견디겠는 거라.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또 유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을 법리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여론 재판을 해요.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나쁘다라고 하는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법리보다 최고형, 법리에는 구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법리에는 이 사람을 사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다루지 않아도 돼야 되는데 여론이 그러면 사법부도 그 여론에 따라서 재판을 해요. 저는 그게 사법부가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여론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판사가 재판을 하고 누가 구속시키는데 보석을 시켰다 그러면 막 인터넷에 그 판사 신상 털기하고 그 판사가 이런 사람이라고 욕하고 그 집에다가 막 뭘 보내고 동물 사체를 막 싸가지고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판사도 못할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이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혀 어떠합니까? 여러분 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헬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혀는 뼈가 하나도 없는데 아주 약하고 작은데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것이 혀다 그랬습니다. 터키 속담에는 혀는 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페르시아 속담에는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그랬어요. 말이 많아지면 생명이 짧아져요. 여러분, 등산하실 때, 어디 가실 때, 걸어가실 때 말을 많이 하시면 기운이 더 소진돼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등산할 땐 말하지 마세요. 어디 야외 가서 걸을 땐 말하지 마세요. 근데 야외 나가면 말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 힘들어요. 아라비아 속담에는 내 혀가 내 목을 베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말실수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병원 가면 요즘엔 잘 그렇게 진찰을 안 하고 기계들이 발달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병원 가면 여기를 다 묶어가지고 혈압을 싹 재고 그 다음에 눈을 싹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가 뭘 보자 그러면 혀 보자 그래. 혀. 메롱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이 혀 보자 그래. 혀. 이 혀를 보면 사람 건강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혀를 보면 그분의 심령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재밌게 만드셨다잖아요. 귀는 두 개지만 입은 하나라는 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는 두 개, 입은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돌아다니는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 그런 풍설을 전하고 그런 풍설에 휘둘리면서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화제를 만드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도 나빠요. 허무맹랑한 풍설을 함부로 돌리지 마시고 유언비어 전하지 마시고 특히 남의 허물은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이는 횟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도회, 남전도회, 성경공부, 구역장 모임, 기관 모임, 성가대, 교회학교 모이고 말하고 모이고 말하고 모이고 말하고 남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은 큰 실수를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건 만홀히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들보가 뭐예요? 이 집을 만드는 기둥, 큰 기둥이 들보예요. 그게 내 눈에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가지고 욕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여,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빼라. 네 눈에 먼저 들보가 있는데 왜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 보기를 좋아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신령한 너희라고 그랬어요. 막대 먹은 너희가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말을 할 때는 온유한 심령으로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두려워해라. 시험을 받을까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네가, 신령한 너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온유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패악하고 남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바로 잡아주고, 온유한 마음이, 분노의 마음,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확 코에서 막 입김 내면서 말이죠. 교회 와서도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혹시 그런 일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결점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제일 열등감이 있는 사람, 시기심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요 세 사람이 남의 말을 제일 잘한대요.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열등감, 요 세 가지가 남의 말 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있으시면 버리세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버리세요. 뭐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 다 똑같지. 뭐 가지면 얼마나 가졌다고, 다 똑같지. 교만한 마음 버리세요. 그리고 열등감도 버리세요. 내가 말이야 가진 것도 없고 말이야,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아이고 내가 뭐 좀 안 배웠으면 어떻고, 가진 게 없으면 좀 어때?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살고, 하늘 비 가릴 수 있는 집 있으면 됐지. 그것도 뭐 내 집 아니면 좀 어때?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아셨어요? 열등감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열등감 가지고 괜히 주눅들어서 뒤에서 수근수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다 목사 보면 또 얼굴색 급변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끝까지 그냥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쳐다봐야지. 또 거기서 급변해가지고 얼굴색 확 변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위선 아니야? 성 어거스틴이 자기가 주재한 수도원 식당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식탁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그런 얘기지만, 남의 허물이나 남의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 밥 먹지 맙시다 이러고 얘기하고 싶어요. 친구와 같이 식탁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남의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허물 드러내는 것보다 허물 덮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노아. 그런데 말년에 실수했죠. 포도 농사 짓고 포도주 먹어가지고 취해서, 이 노아가 주사가 있었어요. 주사 아시죠? 술만 먹으면 하는 행동을 주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막 울어. 그 사람 술 먹여놓으면 귀신 나와 비 오는 날.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누워서 자. 그런 사람은 괜찮아. 자니까. 들쳐없고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면 되는데, 주사가 있는데 이 노아가, 주사가 뭐냐? 술만 먹으면 옷을 벗어. 그래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서 옷을 벗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것도 홀딱. 죄송합니다. 너무 심한 말을 했네요. 홀딱이란 말.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못된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보고는 동생들한테 가서 다 얘기를 했네. 형제들한테. 그 형제들이 셈과 야벳이 가서 돌아서서 안 보고 가서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그 실수하신 것을 덮어줬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아버지의 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함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교회학교 교사들 책임을 가진 분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 옮기지 않아야 됩니다. 말 옮기면 그 교회에 큰 해가 됩니다. 말 옮기면 제가 처음 목회를 저를 이제 사랑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이제 전담 전도사로 간 거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 졸업하고 전도사 시치를 받고 저희 때는 대학 졸업을 하고 전도사 시치를 받았으니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전도사님, 장로님 사모님도 권사님인데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사모도 전도사, 장로님 부인 권사님도 전도사, 이 두 분이 전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구를 나눠가지고. 그 참 묘하더라고요. 다른 분이 뭐 부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여러 분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장로님 건물이에요. 그 장로님이 또 거기서 굉장히 부자야. 의학 박사에다가 법학 박사. 돈도 많아. 근데 부인도 전도사님, 목사님 부인도 전도사님. 거기에 제가 전담 전도사로 갔어요. 보이시죠?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고생을 했다니까. 두 여자 사이에서. 근데 문제는 그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신방을 가가지고 들은 이야기를 그날 저녁에 다른 교회에 가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신방 받은 교인이 안 와, 교회를. 왜 안 오냐 봤더니 신방 갔던 전도사가 그 얘기를 다 다른 집에다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걸 달래고 얼르고 추리느라고 말이죠. 여러분, 말 옮기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스랍들 사이에 선 하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화저로 제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보낼만 하거든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할 때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게 뭐냐? 자기 입술을 걱정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진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실 때에는 남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외에는 남의 말 옮기지도 말고 하시지도 말고 거짓 증언하시지도 말고 항상 복음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서로 기도하라는 말에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서로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즐거운 자는 찬양해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병든 자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함을 받은 장로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것이 다 한마디로 뭐냐? 서로 기도해 주어라. 이겁니다. 은혜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뭐 불같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은혜는 그거보다도 내 입단속만 잘해도 정말 은혜로운 성도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다른 데 받지 마시고 입부터 받아야 돼요. 입부터.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입술이 거듭나야, 입술이 정결해야 우리 마음도 정결해진다라는 것을 아시고 깨끗한 입술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